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우리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오늘 또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3월 수요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또 이번 3월 수요 기도의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는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는 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이곳에 임하여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성경 전체에 묻어있는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로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의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무엇을 하시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니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또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막이 지어지고 그리고 정착하여 성전이 세워질 때 이 성막과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는 자리였습니까?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그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약속하셨는가 하면은 성령을 약속해 주세요. 성령을 약속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 완성될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전체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창조의 그 순간부터
그들이 죄로 타락하여 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늘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도 무엇으로 설명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시작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계십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 139편 7절 8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죠?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편재, 어느 곳에나 다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어느 곳에나 늘 계시는 온 땅 가운데, 아니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곳에 이미 와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의 어떠하심을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권세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권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셔.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 이것이 바로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특권, 이것이 바로 영접한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우리가 마주하는 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았던 이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 대표적인 예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팔린 가운데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종이 되었죠. 여러분, 요셉의 상황, 요셉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형편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단어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이유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소통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었고요,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학자 J.I. 패커는 그의 대표적인 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요, 이 책에서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Knowing God,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정보,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지식은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으로 팔려온 그곳에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그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의 삶은 결코 형통한 자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내 삶에 뭐가 문제여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가, 그 자신의 삶에 대해 비관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그러한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림의 증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빼앗기지 않는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빼앗기지 않는 감사로 나타나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비록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삶의 환경 속에 부딪혔지만, 그러나 그곳에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며 요셉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충성되게 충실하게 그 삶을 살아냅니다. 그 결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의 신실하심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정말 가장 놀라운 특권,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 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잖아요. 약속해 주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누려요. 그래서 평안 빼앗기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찾고 그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함께하게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와 같은 삶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마땅히 누려야 되는데 그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변에 가득한 소음과 분주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많은 우리 주변의 소음 그리고 분주함에 빼앗기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이 시대가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손에서 그 작은 그 스마트폰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몰려오는 메시지들, 끊임없이 알리는 그런 소식과 뉴스들, 알고리즘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마음에 관심을 끄는 수많은 영상들, 우리는 한번 이 스마트폰에 마음을 고정시키면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를 우리가 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죠. 우리는 이 수많은 소음들 속에서 우리의 내적인 공간을 그 수많은 다양한 소리들에게 쉽게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또 현대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주어집니다.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늘 쫓겨요. 늘 급한 일로 쫓깁니다. 여러분, 백수가 더 바쁘다라는 이 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순간순간에 해야만 하는 어떤 급한 일들이 계속 그 삶을 몰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늘 급한 일로 우리는 쫓기는 삶을 살아가요. 이 수많은 소음과 이 분주함,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미 이곳에 와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내적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온갖 소리들로, 온갖 해야 될 분주한 일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의가 산만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의가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 영적인 민감함을 둔하게 만들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예요. 회개하지 못하고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에서 거리가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는 그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임자에 계신 그들과 함께 거니셨던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절합니다. 이것이 죄가 만들어내는 장벽이에요. 죄는 이처럼 해결하지 않은 이 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 자리로부터 피하는 거죠.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데 실패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이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특별한 감정적인 경험과 동일시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 내 안에 어떤 기쁨의 감격이라든지 아니면 내 안에 죄에 대한 아주 애통하는 어떤 마음이라든지 감정적인 어떤 경험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과 동일시해요. 그래서 내 삶 속에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 때, 임재를 느낌으로 판단하면서 느낌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감정적인 경험을 찾으려고만, 그런 자리로만 매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에는 감정적인 경험들이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강력한 깨달음, 기쁨, 찬양, 그리고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에 동반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처음부터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곳에 실제하여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느낌보다 더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로 더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같이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의 비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행해지는 자리, 어떤 종교적인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걸고 우리가 행하는 어떤 봉사의 자리, 그런 자리에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오늘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런 기도의 자리에서만,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만, 새벽 어떤 기도의 자리에서만, 그런 자리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소음과 분주함, 죄라는 이 장애물 우리가 끊임없이 걷어내고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는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세기에 그 수도원의 수사로서 살아왔던 이 로렌스 형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연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라고 로렌스 형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 연습 방법은 단순해요. 어떤 엄청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자신의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것, 그 산만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산만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것. 로렌스 형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이 그의 삶이 방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너무나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변화의 이유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고 그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나는 그 대화들이 책으로 이어진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 세 가지 연습 방법을 저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이번 한 달간, 아니 올 한 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습해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로렌스 형제가 첫 번째는 첫 하루의 시작,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림으로 시작하는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를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작하는 것, 이거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설령 우리가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매일의 큐티 묵상의 시간들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첫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짧은 기도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하루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리고 그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짧더라도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죠.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제가 시작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되든지 어떤 일을 하게 되든지 오늘 골로새서 이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행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짧은 기도를 하고 시작한 이 하루와 이 기도가 없이 시작된 그 하루의 차이는 너무나 달라요. 이 짧은 기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날 만나는 모든 만남들, 그리고 그날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 되는가 아니면 내 일이 되는가는 이 짧은 기도로부터 결정이 나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는가를 경험함으로 저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기도가 그날 이루어지는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는 하루를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접시를 닦는 것, 아니면 계란 후라이를 하는 것, 수도원에서 섬기는 그 일들, 처음에는 그도 그 일들이 너무나 지루하고 의미 없고 도대체 뭐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곳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일이 주님의 일임을 선포하고 주님과 소통하며 주의 사랑으로 제가 오늘도 이 일들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음식을 만듭니다. 그 작은 일 속에서 함께 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누리는 은혜가 컸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짧은 기도가 우리의 하루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 두 번째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이에요. 로렌스 형제가 단순한 방법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단순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연습의 방법은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번째 그 방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그럼 기도의 대상이 있죠.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의 대상을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그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작은 스몰 토크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는 방법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그 대화를 이루어가기 전에 하나님 지혜로운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 대화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작은 대화, 그 순간순간에 그런 하나님과의 짧은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순간에 있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길지 않아요. 짧은, 어쩌면 이 기도는 누군가의 표현에 의하면 화살 기도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죠. 이 짧은 대화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그 하루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서 일에나 말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시에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로렌스 형제도 늘 어떤 일들 앞에서요 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한번 그 책에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도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그 일들을 하면서 늘 항상 잘할 수는 없죠. 그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일을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해요. 잘 못했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스러울 때 그냥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그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저는 이것보다 더 못했을 겁니다.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생각한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성과가 더 좋았어요. 그 일을 더 잘했을 때 그는 또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인식하는 데, 그걸 누리는 데 있어서 이 감사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내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어 찾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한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가까이심을 더 깊이 있게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권이 있다고 합니다. 권세가 있다라고 해요. 그 권세는 바로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영원 전부터 그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 이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이 순간에도 저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생각만 해도 그래서 얼마나 벅차고 너무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친밀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의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매일의 삶에 있습니다. 세 가지 임재를 연습하는 그 방법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하루의 시작을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시작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운전을 할 때에나 어디를 갈 때에나 장을 볼 때에나 경건해 보이는 신앙적인 일을 할 때에나 그렇지 않은 모든 순간순간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그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 찾아보며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바람이 불어쳐도 어떠한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림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 안에 머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이 수고롭고 고단한 인생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 그 풀리지 않는 삶의 환경 속에서 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 우리는 그곳에서 형통한 자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권세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아는 사람인데도 시시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림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하루의 시작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고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감사를 찾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그 만남 속에 매일의 일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